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We were the ones that cannot reach the glory of God because we all sinned against God.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Lord Jesus, because through the grace of Lord Jesus and the love of God, through the blood of Christ Jesus, when we believe in Him, you've forgiven all our sins and took away all our sins in our heart. That's the reason we have to praise your name.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여 함께 모여싸우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성축을 받으소서. That's why we are together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We want you to receive our praise and receive glory and bless your name, Lord.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주옵소서. With the Holy Ghost now in the midst of us, visit each one of us.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Through the anointment of Holy Ghost, open our eyes and ears so that we may be able to see your glory and understand your words. Cover up each one of us with the Holy Spirit just like a wind, Lord.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We want this time, Lord, to be greatest time for someone who is born again in the Holy Spirit to confession of sins, Lord.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We want the Holy Spirit to comfort each one of us. 또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The Holy Spirit in the midst of u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heals each one of us. 주님 앞에는 감기나 암이나 동일한 질병입니다. We believe even if just light disease, just like cold, or even cancers, the same one before your eyes, you can heal all disease, Lord. 이 시간도 믿음으로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Let this time be the wonderful time to be healed through faith, Lord.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Lord, give us the faith in God, each one of us, Lord.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Open the gates of heaven.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앞서서 so that we may be able to see the glory, your glory in heaven, Lord.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4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그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기뻐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를 기뻐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탬버린과 하프로 그에게 찬송할지어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니 그가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라.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들의 침상들 위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들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이 있는 칼이 있어 이방에게 복수하며 그 백성을 처벌하고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그들의 귀족들을 세족대로 놓고 다 함께 기록된 판결을 그들에게 시행하게 할지니 이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150편도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 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로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속을 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이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종의 소굴이고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체의 풍요함으로 인하여 부유하게 되었고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래야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여인이 누굴까? 지금 이 시대에는 큰 바벨론이라고 이름하는 어떤 여인도 없고 어떤 조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록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창녀 같은 이 여자, 큰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이 여자가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아직 안 나타났지만 앞으로 조만간 나타나겠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죄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요 닿았고 하나님은 그 여자의 불의를 기억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래 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천 년을 참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 17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확실하게 그 창녀 같은 여자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큰 바벨론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뭐냐?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온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위에 앉아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히 왕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창녀라고 그랬을까? 창녀라는 것은 남편이 있는데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가서 음행하는 걸 창녀라고 그러죠. 근데 이 여인은 큰 바벨론 창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옛날 타락한 저 루시퍼 적그리스도와 관계를 하고 있는 음행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왕들, 통치자들 역시 이 여인에게 함께하고 그 여인과 하나가 되어 있다. 창녀와 함께 음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역시 그 창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창녀는 주홍색 옷을 입고 있어요. 주홍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이 큰 바벨론이라는 이 창녀가 주홍색 옷을 입게 하는 건 뭐죠? 그 큰 바벨론이라는 조직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주홍색 옷을 입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주홍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틀림없이 저 로만 캐토릭에 있는 사제들을 보세요. 주홍색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큰 바벨론은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이건 뭡니까? 앞으로 이 대환란 시대, 대환란 때에 10나라를 통치하다가 완전히 이제는 자기가 차지하고 이 세상 전체를 뉴 월드 오더로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홍색 옷을 입고 또 자색 옷을, 자주색 옷을 입고 있다. 이 자주색이라는 거는요, 자주색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그 왕권, 자주색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녀가 이 세상에서 내가 왕이다. 그래서 그 큰 바벨론의 수장이 누굽니까? 바로 교황 아닙니까? 교황 앞에 꼼짝도 못합니다. 지금 보세요. 모든 나라들, 유대인들, 모든 종교인들,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전부가 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잔. 교황들이 지금도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모든 교황들이 금잔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만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 큰 바벨론은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먹으면 술에 취하죠. 피를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 피에 취하게 돼 있죠. 지난 2000년 동안 캐톨릭 교회가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말이죠, 죽인 숫자가 수천만입니다. 수천만이에요. 그들은 주홍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주홍색이라는 건 뭐죠? 빨간색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 빨간 색깔이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북에 있는 그 독재자가 어떤 색깔을 씁니까? 빨간 색깔이죠. 중국 보세요, 여러분. 깃발도 좀 빨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공산주의 사상이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또 이 창녀로부터 온 세계를 덮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차별금지법이 나와가지고 동성애 차별이나 이슬람 차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온 세계가 지금 붉은 색깔에 물들고 있고, 붉은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세요. 한국도 지금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국군의 날, 오기 며칠 전에 저 부산에 말이죠, 중화인민공화국 그 군대를 찬양하는 그러한 플래카드가 탁 걸려 있는 거. 결국은 항의를 해가지고 끌어내렸지만은 지금 한국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붉은 색깔로 완전히 물들었습니다. 지금 특별히 붉은 색깔을 입고 있는 저 큰 바벨론의 수장이 한국을 다녀간 이후로 한국이 급속도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바벨론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캐톨릭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오히려 캐톨릭 큰 바벨론과 음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가지고 아련을 하고 말이죠, 안수를 받고 그럽니다. 근데 보면 그 교황에게 안수받고 아련한 사람들은 다 비참하게 됐습니다. 또 교황이 입맞춘 나라 트립에서 내려서 그 땅에 입맞춤을 한 그 땅들은 말이죠, 완전히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특히 중남미 아닙니까? 중남미를 포함해서 캐톨릭권에 있는 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가보면은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저주 받은지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멕시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성경을 보여주는데요, 거기 교황이 들어가 있더라니까. 교황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자리에 교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뭐라 하냐면은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그래. 제가 킹제임스 성경 읽으려는데 이 스페니시 성경은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에 가까운 성경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저 브라질 가도 마찬가지고. 그걸 가르쳐줬더니 너무나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할머니의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요한에 나타난 한 천사가요, 이 창녀 큰 바벨론이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사실을 알려줬죠.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렇죠?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주변에 보면은 오른쪽에는 바티칸이 있죠. 왼쪽에 뭐가 있어요? 지도가 있죠. 지도에 뭐가 있어요? 세븐 힐스가 있어요. 일곱 산이 있다고요. 정확하게 나오죠.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실질적으로 바티칸 도성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죠. 그 바티칸 로만 캐톨릭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정부입니다. 그래서 대사들을 파견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바티칸은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들 속에다가 누룩을 뿌렸습니다. 누룩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누룩을 뿌리게 되면은 그 리븐이라 그러죠. 누룩을 뿌리게 되면은 빵이 확 불어나죠. 확 불어납니다.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뿌리게 되면은 그 반죽하게 되면 그냥 요만한 것이 이렇게 불어나죠. 우리가 그런 빵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딱딱한 맛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교리들을 성경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고 커럽티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 남은 빵 오병이를 통해서 12광주리를 거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남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둔 남은 빵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걸 책망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은 주님께서 빵에 있는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하신 것을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 한국에 들어간 개혁 성경은 1805년 6년에 걸쳐서 이 로만 캐토릭에서 그 킹제임 성경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변개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그것이 결국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1994년인가 킹제임스 버전에 들어갈 때까지 그 성경을 쓰고 있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죠. 그 성경을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박혀고 있죠. 근데 지금 아는 사람은 알아요. 목사님들은 안 쓰고 있어도요 평신도들은 이걸 깨닫고 많이들 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 이걸 알면서도 이걸 발표를 못하고 성경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꾸게 되면은 핍박이 들어오니까. 저도 이걸 바꾸는 바람에 교회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누가 왔다 가도 또 성경이 다르네 그러고 가버리고 그런 일을 뭐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진리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아가지고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여야 되잖아요. 건강한 정말 섞이지 않는 그런 우유를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섞은 것을 먹이면 어떻게 돼요? 양심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콘스탄틴이라는 이 황제가 그렇게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해도 자꾸만 숫자가 늘어나니까 결심을 했죠. 뭐라는가 하면 내가 꿈에 붉은 십자가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십자가를 가지고 온 세계를 통일하라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도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박해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서 결국 로마 캐토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기독교처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바벨론 종교를 혼합을 시켜가지고 캐토릭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의 후예들, 사도들의 후예들은 전부가 다 지하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교리에 반하면 다 죽인 거죠. 그들은 여자고 남자고 난지 8일만 되면은 데려오게 해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유아 세례를 줘가지고 그래서 캐토릭 교인으로 등록을 시켰거든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침례받은 사람을 다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결국 지하교로 들어갔죠. 그걸 애나바프티스트라고 그러죠. 재침례파라고. 불가리안, 알덴시안, 모라멘교도까지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런 거예요. 사실 이 개신교라는 말은요, 개신교라는 말은 성경이 없어요. 루터가 캐톨릭에 있다가 결국 종교를 개혁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근데 진짜 기독교는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개신교란 말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신교라는 게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나오는데 그분들 안에 있는 교리를 보게 되면 아직도 캐톨릭의 교리가 그대로 많이 남아있죠. 예를 들어서 유아 세례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부활절 토끼, 또 토끼도 있고 계란 색깔 칠해가지고 계란 찾는 것도 있고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캐톨릭의 교리가 아직 그 누룩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지 않아요. 부활절 지키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지키라는 건 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침례. 그렇죠? 침례. 침례는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지키신 살을 상징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참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주의 만찬 외에는 어떤 것도 하면 안 돼요. 어떤 날도 더 귀한 다른 날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신 예식입니다. 얼마나 예식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 암흑 시대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영어 성경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거 읽기만 하면은 자기네 교리하고 틀리니까 깨닫는단 말이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요 캐톨릭 신자 만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나 성경 읽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뇌를 당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발각만 되면은 다 불에 태워 죽였죠. 엄청난 사람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유클리프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화형당했는데 나중에 또 그 무덤을 파가지고 유골을 또 한번 다시 화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유클리프 성교회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은 30년 40년을 자기 인생을 다 희생해가지고 언어가 없는 나라에 들어가서요. 언어가 없어요. 그 사람들 말을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흉내내가지고서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클리프 성교회예요. 이렇게 되니까 캐톨릭에서는 옛날에는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교권이 엄청났습니다. 왕들도 영국의 왕들도 말이죠. 그들은 잘못 보면 그냥 파문시켰잖아요. 막 죽이는 거. 지금 뭐 김정은이 죽이는 건 저리 가라죠. 그렇게 죽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변개하기 위해서 최초로 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805년과 6년에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성경을 변개한 게 바로 우리가 한국에서 아직도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이란 말이죠. 참 이러니 이걸 얘기해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은 한 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성경은 한 권밖에 없죠. 근데 이 모르니까 오물 안에 개구르는 걸 잘 모르니까 지금 영어 성경이 150개 이상 있는데 그거 들으면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많냐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한 권만 썼죠. 근데 캐톨릭과 그에 또 많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 번역에 옳다를 해가지고요. 지금 뭐 성경은 판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번역할 수 있어요. 저기 우리 인터넷 성도 중에 한 분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들 번역해 보세요. 그러더라고 킹제임스 성경을. 내가 왜 번역하겠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어떤 분이 하니까 또 어떤 분이 또 했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니까 또 흠정역에 나왔습니다. 똑같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조금 뭐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태초에 그런 거를 또 이쪽 흠정역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 뭐 그래봤자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러죠. 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흠정역이나 뭐 원하면 그대로 읽으라고. 어차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영어로 보면 되니까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러죠. 어디 다른 뭐 말씀 보존학교에서 나오는 것만 들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걸 사용하고 있죠. 왜? 최초에 번역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핍박이 없죠. 좀 말씀 보존학교를 이단이라 해가지고 아직도 핍박을 하니까 지금 흠정역을 바꾸면 사람들이 뭐라는 거래요. 그러나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바꾼다면 양심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자기네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트렌트 공회에서 자기들이 어떤 교리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트렌트 공회서가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읽어봤죠. 오래전에. 여러분 그 사도신경 할 때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의 교통하신가 이렇게 나오죠. 거룩한 공회라는 게 바로 트렌트 공회예요. 캐톨릭 공회예요. 거기 보게 되면 교황은 무엇다? 교황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교황이 말씀하시면 성경에 있는 것보다 더 권위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마리아는 죄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분이 중보자가 된다. 이게 말이 돼요. 그게 트렌트 공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에 2계명을 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2계명을 빼고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둘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10개를 만들었어요. 그 캐톨릭에서 신학교까지 갔다 온 어떤 분이 말이죠. 그걸 딱 보다가 거기서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간증한 테이프를 제가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성경을 원래 안 읽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주일날 아침 되면 저 맞은편에 그 개톨 교회가 있는데요. 새벽부터 차들이 쫙 서 있어요. 열심은 대단합니다. 안타깝죠. 그들이 가는 길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빨갱이 문제에는 절대로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재앙이 임한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지금 이런 사람을 다 끌어내리려고 지금 엄청나게 사람을 모아가지고 대문하는데요. 아직까지도 거기에 나오는 1000명 외에는 한 4천만은 아직까지도 뭐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인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 것 때문에 말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이 분단됐죠? 북한에다가 김일성을 갖다 놨습니다. 남한은 다행히도 이승만을 통해서 개국을 했지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유교가 일어났죠. 얼마나 수백만의 사람이 한국 사람 한 300만이 죽었는데 뭐 한국 사람만 죽었습니까? 연합국대 유행문이 들어서 얼마나 젊은이들이 피 흘려 죽었습니까? 신사참배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저 부산에 가가지고 목사님들과 함께 정말 회개할 때 메가다 장군을 보내가지고 부사일생으로 한국이 살아났잖아요. 그 회개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장로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와이에서 목회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너는 한국에 가서 목회해라. 한국 민족을 목회하라. 그래서 한국에 왔던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 몇 명 안 됐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번영을 누렸습니까? 근데 이제는 신사참배보다 더한 WCC, WE에 들어갔으니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건 말이 됩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Jesus is the Christ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주다. 이렇게 믿는 사람만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도 믿어. 근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모세도 구원이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큰 바벨론과 더불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뭔가 그 속임수 때문에 알지 못해 주의 종들까지도 교황이 온다는 벌벌 떨잖아요. 이게 속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 제가 이걸 깨달아가지고 지금까지 뭐 20년이 넘도록 여러분 아마 강의하는 걸 들어보세요. 로만 캐톨릭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얘기했는가. 말도 못하게 했죠. 겁도 없이. 사람들이 당신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그러죠. 성경은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지금 와서 조금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캐톨릭이 이단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 그러나 대부분 다 캐톨릭이 우리 형님교회라고 다 그래요. 물어보세요. 목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쏘은 거예요. 붉은 물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들었다고만 공산당이 아니라 캐톨릭에 젖어든 사람은 진짜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은 공산화 시켜가지고 사회주의화 시켜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인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적그리스도 등에 타고서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표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에게 말도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환란 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지금 로만 캐토릭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창녀죠. 그러니까 예수 외에도 남편이 있다고 그러는 게 창녀 아닙니까? 그래서 창녀교회 호입니다. 홀.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과 유다가요 수백 년 동안을 말이죠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저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그쪽을 말이죠 완전히 아시라에 대해서 먹혀가지고 초토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혼혈민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왜 당신은 유대인이 왜 나하고 상종합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우상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말이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게이 퍼레이드 프라이드 할 때 보면 세계 전체에서 수십만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한국에는 어떤 게이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먼저 카밍아웃한 사람이 있어요. 야 이스라엘이 참 부럽다. 어떻게 저게 수십만이 저렇게 게이 퍼레이드에 나오느냐. 그게 부럽대요.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다 지금 적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 난리치고 10월 25일 날은 또 모여가지고 그날은 그냥 뭐 철야로 뭐 성령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120만 명 정도 옛날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그냥 복음화 시킨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25일 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재앙의 원천이 뭡니까? 큰 바벨론에 들어간 거예요. 우상에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걸 깨닫고 그들을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안 하고 그런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더 많이 모이길 바라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10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데도 대통령이 뭐라 그러죠? 이거는 국론이 분열되기 아니야. 이거는 또 이렇게 민주적인 어떤 뭐 민주주의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0만이 자기 하야라 그러고 조국이라는 거 감옥에 보내라고 그렇게 소리치는데 그 얘기 잃지 않아요. 알면서 안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국에 우리 친척들 있잖아요. 아직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 많이 합니다. 금요일날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꿈쩍도 안 해요. 우리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저희 이북에 있는 2,500만 그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요? 신사참배하는 바람에 거기에 김일성이 들어가지고 산정현교회 말이죠. 붕이 일어났던 산정현교회 자리에 그걸 헐어버리고 거기다 김정일 동상을 세우고 오는 사람마다 다 철회하고 가해는 목사님들은 전부가 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게 쏘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WCC나 WE에 속한 교단에 속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빨리 나와야 돼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몇 명이나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의 광주에 말이죠. 안디옥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지만은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WCC를 절대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광주에서 유일하게. 그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기도해 보면은 광주가 완전히 큰 용에게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광주 보세요. 광주 보면은 5.18 일어났잖아요. 광주 보게 되면 거기가 완전히 적화가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호남 지방이 아니면은 그들만이 대통령을 아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깨어있는 안디옥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이죠. WCC를 결국 반대하고 운동하면서
그 광주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깨닫게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교회를 찾아와요. 그 어떻게 이 교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광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가라. 거기는 WCC 목사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 교회를 가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자기들은 광주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것도 몰랐대요.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주님이 그러더래. 근데 처음에 와보니까 뭐 교회가 사람들 별로 많지 않고 뭐 멋지게 뭐 그냥 그 복음성가 하면서 막 그냥 막 그 뭐 사람들을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 뭐 좀 뭐 밋밋하네요 교회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다 나왔대요. 나오니까 기도하게 너 거기서 왜 나왔냐? 거기 다시 가라 그러더래. 우연하게 제가 그걸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정말 우리가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 이 LA 지역에서 정말 WCC와 WEA를 깨닫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거기 온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교회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도 그러니까 성령께서 안에서 그래. 너 성도라고 그러지 말아라. 지체라고 그래라. 교회는 나의 지체가 아니냐. 성도라 그러지 말아라. 사실 성도는요, 옛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고 그럴 때는 그 당시에 대환란에 넘어가서 고통받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인내, 그들은 거기 가서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아직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하루속히 내 백성아 나와라. 물론 여기 내 백성아 나올 때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이걸 깨달으면 빨리 나오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지금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거기서 나올 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USB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8번에 제가 그 집회한 그걸 들어봤죠, 제가. 근데 그때부터 제가 벌써 WCC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라고 말이죠. 그 저거 지금 요즘에 듣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달리 들을지도 몰라요. 제가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듣기 민망할 정도야. 근데 우리 집사람은 같이 듣더니, 세게 한 게 아니라 이게, 나는 내가 했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통 세게 하지 않으면 요즘에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거를 USB에 집어넣는지 내가 알겠더라고요. 자,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등에 타고 있던 그 큰 바벨론 창녀 캐톨릭이요. 거짓 선지자가 어떤 재앙을 받는가 보세요.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예레미야서에 보면 말이죠. 바벨론이 나와요. 거기도 바벨론이 불이 타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로 큰 바벨론이 완전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왜냐하면 종교만 통합되고 나면, 그리고 적그리스도 붙잡고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결국은 불이 태워가지고 완전히 바다에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많은 배들이 말이죠. 배들이 이 큰 바벨론의 물건을 가져와서 좀 팔아먹으려고 가져왔다가 그게 불타는 걸 보고 막 울어요. 그게 뭐죠? 대환란 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나면 저 바티칸은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션 일루미네트의 본부가 지금 뉴욕에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너멘트가 있죠. 모너멘트가 그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기 바티칸에 로마 있잖아요. 그게 옮겨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말이죠. 미국으로 계속 사람들이 수출하잖아요. 지금 물건 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미국 그래봐야 300년도 안 된 나라입니다. 이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탄핵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51%가 지금 찬성하고 있어요. 심지어 공화당도 말이죠. 트럼프 편을 안 들려고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위기가 와 있습니다. 지금. 왜? 모든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나라들이 사회주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위기다 그러는데 다른 위기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위기가 온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뭐 주사파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거 그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게 이게 위기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위에서 말이죠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 애국운동하는 목사님이 잠깐 죽으셨어. 수술하다가 잠깐 죽었대. 그래서 뭐 하늘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모든 세상 나라들이 전부 짐승으로 보이더래. 다니엘서에 짐승이 나오죠. 바벨론은 사자고, 그렇죠? 메데파사는 곰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모든 나라가 다 짐승이더래. 근데 김정은이가 그냥 북한 땅에는 이만한 짐승이 있는데 이렇게 남쪽을 막 지져버리니까 이 남한에 있는 쫄개들이 막 그냥 거기다 대고서 막 그냥 뭐라 그러더래. 그래서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김정은이 쫄개들이 있는 개들이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더래. 이분이 뭐 그렇게 보고 왔다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지금 50만이 한국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뭐 학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그 학교를 나오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애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다면 쌍안경 끼고 막 달려들고요. 이북에 뭐 핵무기 어쩌고 그러면 막 뭐라고 달려. 이게 뭔가 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이 모든 것들 안보까지도 다 무너지게 한국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한국이 지금 이 큰 바벨론 창녀에 들어간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애국운동하는 그 목사님이 정말 그들을 향해서 그 큰 교회가 지금 동참하지 않는다고 막 그러는데 동참하게 할 게 아니라 그들이 들어있는 그 WCC와 WE에서 나오라고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라가 이게 구원받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추종한다면은 진짜 그분이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 나오라고 말이야.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기에 들어간 그 대표들은 그 어떻게 한국에서 그래도 권세 있는 사람들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큰지라는 것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 돼. 계속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바로 서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면은 정말 이것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 둘씩 보내줄지도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한국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하지만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뭐 한국 가가지고 뭐 집회 참석하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거기다 뭐 헌금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중보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막 동참하고 그러죠. 1000만이만 모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지금. 그러나 이곳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이 LA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마찬가지로 LA도 지금 뭐 영락교회 같은 데는 저 통합식 아닙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합동축도 얼마나 많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건 주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하여 큰 바벨론에 관하여 증거했습니다. 이 창녀교회가 결국은 WCC와 WE를 만들어
온 세상 교회들을 지금 아버지 하나님 사탄에게 바치고 지금까지 일해왔고 지금까지도 작업을 하여서 이제는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유엔을 장악하고 모든 나라 왕들을 장악하여 교회들을 장악하여 지금 대부분이 다 종교 통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종교 통합이 오피셜리 되게 되면은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괜찮겠지 아니라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이요 539 찬송 있잖아요. 이 뜻을 알고 찬송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만이 크라이스트 반석이죠. 반석이고 다른 반석은 다 물에 깔아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면 이게 한국말로는 이게 잘 안 나타내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 다른 반석은 다 sinking sand라고 그러죠. 물에 다 깔아놓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영어가 이게 없는데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반석 외에는 다 깔아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을 알고 우리가 그래서 이 소망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분만이 하나님이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만든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우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예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갇힐 주리라. 굳건한 반석 이시